이번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없으면 뒤에 분 보세요. 반갑죠?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기쁘죠? 감사하죠? 표정이 별로인 것도 몇 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살만 납니다. 시작. 부부가 서로 집에서 봤는데 부부가 보고 살만 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제 그만 보시고 옆에 분 보면 살만 나야지 죽을 만 나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살만 나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지만 옆에 사람 보니까 뒤에 사람 보니까 죽을 만 나면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은혜가 넘치고 살만 나는 성령의 역사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우연히 오리 둥지에 들어가 아기 오리들과 함께 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고 행동도 달랐습니다. 형제 오리들은 그를 미워하고 따돌렸으며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싫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근질근질거리는 날개를 펴서 심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심차게 높이 날아서 아래를 보니까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백조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자신을 백조가 아닌 오리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이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리시스라고 부르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방황하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닌 백조입니다. 당당하게 백조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허물도 부족함도 실수도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여 택하신 구원받은 족속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영화 라이온 킹을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 심바는 어릴 때 큰 상처를 입고 숲속에 숨어 삽니다. 그는 본래 초원의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벌레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물가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사자구나.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본래의 자리 초원에 돌아가자 초원이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는 안 할게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산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춧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어떤 성공보다,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왕 잘 느낌을 몰라서 그렇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12지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보면 에봇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어깨에 띠가 있고 거기에 보석이 막혀 있으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12지파를 책임질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짊어지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때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사직서를 꺼내서 제출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의 무게이며 책임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우리의 가족,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는 성도들,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체부를 보기 힘들지만 간혹 우체부가 다니잖아요. 우체부의 사명은 뭐예요? 편지함에 우편물을 두고 가면 우체부로서의 100%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체부가 편지를 뜯어 읽어보고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저렇게 고쳐서 전해주면 그건 우체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체부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려운 말을 고치고 틀린 단어를 고쳐고 문맥을 고쳐주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체부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대답 좀 해봐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을까 봐, 때로는 그의 마음이 슬퍼질까 봐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행여 혹시나 낯선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늘 마음에 기대를 해요. 이번 주는 혹시 다른 외부 교인이 오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실망을 해요. 오늘도 실망했어요. 혹시 이렇게 딱 서서 오늘 혹시 외부 믿지 않는 사람이 오냐? 누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누가 뛰어야 돼? 제발 부탁인데 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이.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하면 나는 없다. 손 들어봐요. 다음부터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매주마다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사정하는 거 봤어요? 왕은 어떻게 해요? 명령하잖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왕 같은 기도가 아니야. 선포하는 기도가 아니야. 맨날 징징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달라고 징징거리고, 저것 달라고 징징거리고, 즉시 달라고 징징거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죄와 거짓과 가난과 질병, 온갖 악을 행하는 저주를 물러가라고, 할렐루야.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할렐루야. 선포하는 왕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왕 같은 기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치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내 소유가 된다는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백성. 사람도 보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로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식이 말썽 피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심지어는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있잖아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를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잖아요. 파겠다고, 파버리겠다고. 정말 그게 호적에서 파지나요, 이게? 실제 그렇게 한 부모는 없잖아요. 혹여 호적에서 자식을 삭제한다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물리거나 또 마음이 변덕스럽거나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꾸 물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리고 꿔주고 빌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 빌려주고 꿔주고 그러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빌려주거나 꿔주지 않아요.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어떻게 주셔? 넘치도록 팍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독일의 역사학자 랑게는 연구를 몰두하다가 피곤한 눈을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길을 가던 중 한 소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년은 우유 배달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고 우유병을 모두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걱정에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랑게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산책 나와서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줄 수 없지만 내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오면 내가 대신 배상해 주마. 그렇게 약속한 후 집으로 돌아온 랑게는 뜻밖에도 한 자선 사업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은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 내일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랑게는 누구와 약속이 있어요? 어제 그 소년과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말할 수 없어요. 난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기뻤지만 순간 소년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는 없었어요. 그때는 물론 전화해서 사정사정,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 자선 사업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먼 길을 떠나야 했고, 그럴 경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고민했겠죠. 안 했겠어요? 깊은 고민 끝에 랑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어요? 자선 사업가에게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 만날 수 없다는 글을 보냅니다. 결국 랑게는 큰 손해를 감수하며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선 사업가는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랑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처음 제안했던 후원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랑게에게는 역사학 연구보다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찔리는 게 참 많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러나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후속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발 찌질이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리가 아닌 백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아픔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찬양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때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내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과 의지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우리의 참된 신분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깨에 맡겨진 가족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책임감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악을 향해 담대히 나가가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나의 신분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제사장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둠과 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